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올해 설교를 했던 많은 순간들 중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우리 아코디언 합주단과 함께 해서요, 재소자들을 위문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는데, 그때 설교를 하던 중 한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가 설교를 마칠 때 늘 하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말을 해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교도소를 방문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재소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 앞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기분이 이상하고 묘합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것도 단체로 눈앞에서 대면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묘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긴장된 느낌을 갖게 하는데요. 안양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랬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낡은 강당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남자 재소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강당의 맨 앞에 앉아 오히려 너무 평범하게 생겨서 내심 놀라기도 했었던 그 재소자들을 정면에서 마주보고 그분들이 은혜로우면서도 무서운 표정으로 우렁차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한 200명은 되는 재소자들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시간이 돼서 준비한 설교를 쭉 하는데 늘 하던 대로 설교 말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해야 하는 부분이 가까이 왔을 즈음 제 생각이 복잡해졌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일종의 솔직해지는 것이 스스로에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욕먹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곧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면서 준비한 설교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본 그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게 느껴져서 저에게 솔직해지고자 했었던 그때 그 순간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때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때를 떠올리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본 사람들, 그것도 범죄를 저지른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보고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또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이들이 분명 잘못한 것이 있기에 사랑이라는 말을 쉽게 해서도 안 된다고 무의식 중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직하고도 어딘가 맞는 것 같은 행동이나 말을 했다고 해서 이때의 일이 저에게 명쾌하게 남아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큰 도전이나 숙제로 다가왔고 지금도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이 과연 선택적일 수 있을까 하는 도전과 질문.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불편한 사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저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나름 할 말이 있습니다. 형식적이지 말고 솔직한 게 무조건 최고라는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 일종의 믿음이 있었고 혹시 범죄자들이 자기 잘못을 잊어버릴까 감히 염려하는 정의의 수호자 같은 신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솔직하고 당당하다고 자부한 저에게 계속 다가왔습니다. 요새 말로 긁혔다고 할까요? 이들이 불편하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아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더욱 안 되고 더욱 충격적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야기를 단순히 교도소의 재소자에게만 한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도소의 재소자는 그 용납할 수 없는 느낌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더 충격적으로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대상은 교도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속회에 있지 않으신가요? 교회에도 그런 분은 아주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며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편안하게 만날 수가 없고 나에게는 저 밖에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사랑은 솔직할수록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좀 부끄러워야 하고 외로워야 하며 할 수만 있다면 합당한 보응을 좀 맛봐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탄절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그날 밤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성탄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 사회에서 불편하게 여겨지던 이들, 배척당하던 이들 중에 하나인 목자들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가리지 않고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탄의 표징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것을 나타내는 표시, 허름한 강보에 쌓여서 더럽고 추한 말먹이통, 구유에 뉘어있는 한 아기라는 것입니다. 곧 오늘 태어나신 예수가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그 진심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절대적인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방향을 바꾸어서 말할 때 이 성탄이 없다면 우리들 자신에게는 과연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우리야말로 솔직할수록 부끄럽고 허물을 숨길 수 없으며 또 우리 모두 역시 언젠가 모두에게서 잊혀지는 소외와 배척의 순간을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성탄은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성탄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충격적이고 고마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직후의 이야기인 오늘 말씀은 목자들이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예상치 못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일단 여기서 천사가 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잘 봐야 할 것은 천사가 지금 단순히 예수 탄생 자체만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 탄생의 소식에 그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도 그런 성격을 밝히는데요. 더 결정적인 말, 아니 왜 예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이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곧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충격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딱 자격이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성탄은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알건 모르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건 못되게 살았건 아니 내 기준에서 볼 때 정말 아닌 사람에게도 예수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수 탄생은 사람들에게 단서가 붙지 않고 다가오는 유일한 일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말을 이해하려면 역설적이게도 이 말씀이 단순하거나 편안하게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해 천사가 전한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거북한 말처럼 들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에 오히려 점점 다가서게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우리 모두의 이해를 위해 아주 단순화시켜서 비유를 해보자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돕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 중에 서울역에서 노숙하시던 분들이 많이 자리 잡은 공동체, 한 사람 공동체에 나라에서 한 사람당 20평짜리 집을 사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사람들이 볼 때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분들에게 병원 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연금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100% 없고, 또 설령 그런 일이나 비슷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해야 합당하다는 것에 저를 포함해서 이 일을 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불편해하고 속에서 부글부글하는 그 모습에 예수 성탄을 이해하는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일이 온 백성에게 가리지 않고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에게까지 단서를 달지 않고 남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할 때 그런 이들의 목숨값과 우리들의 목숨값이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 공동체에 집을 사준다든지 치료비라든지 등등으로 비유한 것은 물론 100%가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기준에 용납할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을 보다 확실하게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때로는 깨지고 긁혀야 느껴보지 못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닌가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받으면 안 되는 이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러한 이들, 수고한 것도 없고 인생을 잘 산 것도 없으며, 아니 사회가 인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잘못한 이들은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도와주면 도와줬지 나와 똑같지는 않다는 것,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을까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뉴스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부서뜨리면서 놀랍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일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 일은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다 도토리 키재기로 만드는 절대적인 사건이라고 할까요? 태양빛이 왜 나쁜 사람에게도 비추냐라고 항의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아니 태양이 뜨면 그동안 밝다고 주장했던 빛들이나 반대로 반드시 영원토록 그늘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 탄생은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한 사건, 배타적이고 거룩한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태어나심은 세상이 정한 기준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건이요,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스를 외치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의 나타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양교도소 이야기로 하자면
그 불편하고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쑥, 아니 비밀스럽고도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둡고 낮은 자리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즉 예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소식을 추운 겨울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전하는 오늘 말씀은 더욱더 그 의미를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목자라는 사람은 밤에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직업은 아무나 하지 않고 또는 즐거워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마저 자기의 선택 아니냐라고 말을 하신다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 곧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모두가 편안하게 쉬는 밤이나 새벽에 위험한 곳에 나가서 일하곤 합니다. 요새 말로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일, 아주 고되고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몇 년 전 어느 초대형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밤에 일을 하다가 1년 4개월 만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사망한 어느 20대 청년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사망 전 12주 동안 주 62시간 과로사를 한 이 청년은 하루에 5만 보를 걷고 몸무게가 15kg나 빠졌다고 합니다. 모두가 하지 않는 일, 그래서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이 곧 오늘 말씀에 나온 밤새 위험한 곳에서 양을 치던 목자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와 경계를 다 뒤집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이들, 밤새 일하면서 몸이 망가지는 이들에게 찾아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오늘 태어난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외치시며 그들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고통받는 이들, 온 백성에게 생명과 평화,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화산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알면 알수록 고마운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나의 판단과 세상 질서가 무너졌으며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빛이 새어나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시고 솔직하면 할수록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추운 그늘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향한 빛을 비추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하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힘을 내어서 나서시기 바랍니다. 속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에게도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붙여서 친절히 말씀하시고 나의 불행해 보이는 인생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들, 밤에 위험한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 오늘날의 목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힘차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성탄의 큰 기쁨을 받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